현장에 오신 우리 7분의 귀한 구역장님들과 또 온라인에 또 귀한 두 분 함께 또 하셨습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이죠. 찬송가 420장.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너 성결케 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온라인? 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르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반주로 주 따라 죄송합니다. 네, 3절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길 닫은 파여도 다 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웃을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드리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려 저 천국에 와서 더 찬송드리.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가을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점점 또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점검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신앙들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구 모든 권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 구역원들을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나눔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나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부족한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 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세 번역이고요. 세 번역이고 개역 개정으로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제가 새 번역을 프린트해서 드려요. 뭐 귀한 선물입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 무슨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나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왕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성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는 말을 듣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들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 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부슬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로 구슬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대로 느낀 대로 이거 개판이구만. 그렇지 않아요? 또 맞아. 성경에 특히 다윗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 또 형제지간에 이런 또 죽이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나. 다윗이 벌 받는 거죠. 네, 다윗이 벌 받는 겁니다. 네, 너무나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네요.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온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글자는 안 보이더라도 삼각형이 보이시죠? 이게 사무엘 하인데 다윗의 일대기입니다. 다윗의 일대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승승장구해요.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왕이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승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승리도 하죠. 싸우는 곳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군사적인 승리를 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너무나 대단한 왕국이 됩니다.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데 어떤 범죄?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평안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그때부터 다윗의 범죄로부터 내려가죠. 하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지금 풍지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의 나라도 왕국도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곤두박질 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 가면은 이제 또 다시 다윗이 죽고 나서 또 다시 다윗의 아들들로 인해서 또 혼란 가운데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걸로 이어지죠. 그러면 다윗 하면 엄청난 그 메시아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의 후손인데 이 사분의 4에 나오는 특히 10장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단한 왕이다. 저런 왕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부터 이후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단의 개수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뭐 풍지박살나는.
지금 사무엘 상하가 어떤 역사예요? 어떤 역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때 가끔 얘기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를 이제 열왕기라고 그래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그리고 역대 상하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잖아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반복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런 역사를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 이거를 아시아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그냥 역사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좋으려면 하나님 믿으면 꾸준히 좋아야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저주받고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다윗도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열왕기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이런 압살롬과의 이런 다윗 가족의 이야기 역대상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신 분들 역대상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역대상에 나와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와요? 그 압살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무엘 하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난 일인데 어떤 책에는 기록을 하고 어떤 책에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곡한 거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는 어떤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기록할 때 뭐 사실 팩트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이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하나인데 네 권이 딱 한 권인데 이 책을 기록할 때의 관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선민이잖아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선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망해버렸네. 왜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를 적은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게 성전 짓고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아내들, 이방 여인들 펄싹 망해버리잖아요. 유대 왕들 어때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역대 하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문제. 북이스라엘 그 완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역대 상하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역사지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똑같은 거 반복해 놨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와 이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했냐? 이미 포로 기한 다 하고 포로 생활 다 했어요. 70년이 지나버렸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허허벌판 황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야 되면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중요하죠. 이 나라는 어떤 정신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윗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엄청나게 강조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전.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이만큼 나와요. 역대상하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나라는 남유다의 그래도 조금 선왕들 있잖아요.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물리쳤고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 들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 역사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 끝에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을 때 이런 개판이네. 이게 왜 개판이야? 이러니 망한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불순종하니 이 나라는 그 다윗이라도
다윗의 가정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면서 들어요. 아, 이러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인지하면서 이 사무엘 하를 읽어야 된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세계를 봐야 된다. 아, 이거 또 프린트 해드렸어야 되는데. 두 번째, 복잡하지만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인데 여기 다윗이죠. 오늘 주인공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압살롬.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기 전에 첫 번째 아들이 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첫 번째 아들이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형님, 세 번째 형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그러니까 사촌 형이죠. 사촌 형이 꾀를 쓴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말로 하여금 너가 아픈 척해서 너로 하여금 병수발하게 해라. 라고 해서 병수발해서 하다가 욕정을 잊지 못하고 다말을 범해버리죠. 다말을 강간해버리죠. 다말을 강간하면 레위기에도 혹 처녀를 강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결혼을 하든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암논은 마음이 어때요? 사랑해서 좋아해서 한번 잤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증오의 마음이 사라져. 그래서 가버려! 라고 해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안 되죠. 저를 걷어달라고. 당신이 나를 강간했으니까 날 걷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압살롬이 오늘 잔치를 벌이죠. 양을 깎는 잔치. 유대인들에게서 양을 깎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할 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거죠. 이 다윗이 아내가 엄청 많죠. 위에는 아내고 밑에는 자식들인데 아내가 엄청 많고 거기 밧세바가 이제 7번째 아내예요. 8번째 아내죠. 미갈은 아내가 없었고 밧세바 밑에 솔로몬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 아내가 많아요. 솔로몬도 아내가 많다 그랬는데 다윗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문화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는 이제 같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는 결혼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뭐 동성 동본 이런 건 없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이 셋째고 암논은 첫째예요. 자기 누이를 강간했죠.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엄마가 다르니까 엄마가 같은 형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무엇을 부탁해요? 같이 가자고 잔치. 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잔치에 좀 참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냥 암논만 부르면 되는데 왜 먼저 다윗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 행사가 왕이 행사를 하는데 왕이 관심을 갖냐 안 갖냐는 행사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잔치인 것을, 그리고 왕이 어떻게 인정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암논이라도 뭐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고, 왜냐면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암논도 압살롬을 볼 때 그동안 2년 동안 껄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면 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이름으로 잔치에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사양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까?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암논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안 가면 첫째 아들은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대리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은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죽으면,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된다?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표에서 봤지만 솔로몬은 몇째예요? 엄청 끝에 있잖아요. 저 끝에 있는 솔로몬이 결국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나머지 형들은 다 어떻게 됐나가 이제 나오는데, 첫째 아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단 자신의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술을 잔치면 이제 술을 먹잖아요. 술 기운이 취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라. 이런 말씀 보면은 뭐 거의 하나님 말씀 같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는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복수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주관하는 나라의 관점에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사적 복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본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때 암논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자녀는 자기가 그거를 한 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네? 그러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혹독히 치렀죠. 자신의 밧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의 그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가정의 어떤 그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는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부모 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거가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잘못은 없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부모 세대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다윗의 잘못을 거기서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끊지 않고 자녀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져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사랑의 그 범위 안에서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거는 나의 이거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이런 성격, 뭐 이런 마음, 뭐 이런 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환이는 머리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우스개로 하는 얘기고요. 혹시 뭐 부모 세대 들으시니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난 것들이 있는데 소심함? 소심하세요? 소심한가? 안 소심한 것 같으신데.
그래요. 다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심한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그래서 내 나처럼은 자식들은 크지 않고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음.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은 나보다는 좀 낫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 이런 거 그만 그런 거. 부모니까 당연히. 좀더 나은 생각을 그거를 일단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 남한테 하는 말을 좀 세게 하는 말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남의 자식한테 좀 세게 하는 말 그런 건 좀 가려서 이게 소심한 사람은 못하는데 소심하지 않은 사람은 막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남의 자식한테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말 세게 하면은 지금 세게 그냥 녹같이 이렇게 뭐 속으로 그러지언정 그 상대방 듣게끔 세게 하면 그 사람 상처받잖아, 그 애도. 네네. 그럼 그 말이 내 자식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 이런 마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뭐 자기 자녀가 옆에 있든 없든 자기 자녀가 조금 뭐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잖아요. 내 자식, 그러니까 내 자식만 소중한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권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아니야 제가 아니라 대부분 예를 들어서 좀 말하면 제가 어떤 때 애들이 왔을 때 이렇게 앞에서 걔를 이렇게 하면 상대방 얘가 막 싸우잖아. 상대방 엄마가 걔한테 우리 애한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가르쳐서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애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은 좋은 부모들이죠.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 지금 그래서는 그렇게 그런 엄마들을 젊은 엄마들 못 봤어요. 그래요? 주변에 좋으신 분들만 있네요. 그래요? 어떻게 젊으신 분들 어떠세요? 요즘 엄마들 어때요? 반대의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내 자녀에 너무 해서 남의 자녀를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다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자녀가 지난번 강의 때도 했었지만 부모는 그 자녀의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저도 가끔 제 아내랑 얘기할 때 한참 얘기하다가 수아나 미안해. 아빠랑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야. 의견이 좀 달라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조금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요. 안 높아질 것 같죠. 근데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수환이가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고 눈치를 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순간에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수환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환아 우리는 아빠랑 엄마랑 싸우는 게 아니고 의견이 달라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뿐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무서웠어? 무서웠다. 막 그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늘 부모의 마음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곧 이제 어떤 그 자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귀엽다고 예쁘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혹독하게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어미는 어떤 어미예요? 요즘에 뭐 이제 그 자녀 인격 뭐 자녀 하면서 매를 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오은영 이런 분들도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따끔하게 막 가르쳐야 된다. 이제 늙은 사람들의 그때는 그렇게 해왔고 그걸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매는 안 들고 매는 안 들고 타일이고 타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로 했을 때 이해가 되면 그런데 어떻게 매 든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매 들고 오신. 네.
아, 그래요? 음. 저는 사실 이제 매의 세대라 매를 너무 많이 맞는 세대라서 네. 자기 감정에 의해서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매를 들 때는 그 순간 드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자기 감정이 부모의 감정이 조금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매를 들 수 있을까요? 감정이 추스러지면 매를 들 수 있을까? 저도 아직 매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셔야 돼요. 네, 어쨌든 하여튼 좋은 거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뭐 매든 어쨌든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복수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너를 죽이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어떤 공의라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압살롬 자체는 이제 그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가 되고 결국엔 아버지와 이제 3년 이상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갈등이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어떠세요? 저기 원한이나 개인적인 지금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뭐 원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뭐 30년 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원한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압살롬이나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2년 3년 기다려서 꼭 갚아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시라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근데 성경은 그 다윗이요. 다윗의 시나 이제 시편에 보면 악한 자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복수해 보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시편 37편 같은 그런 거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시편은 늘 찬양하고 뭐 그런 것들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분한 마음, 너무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 37편에 보니까 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 하여튼 시편 같은 거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이런 그 악한 자들,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수, 뭐 살면서 생길 수가 있죠. 내가 꼭 잠도 못 자고요. 너무 원통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요나답이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요나답이 아까 누구였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뭐 조카죠, 조카.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죠. 조카 요나답이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시라고. 네네. 암논만 죽었다.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상당히 다윗 옆에서 신하인데 충신인 것 같지만 이렇게 다윗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간교한 사람입니다. 간교하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니까 이 모든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의 그 말이 아니었으면 그 꾀도 이제 잘못된 꾀죠. 그 꾀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요나답이 그런 데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요나답이 그 압살롬이 다 죽인 게 아니라 암논이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후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보지 않았어요. 네, 압살롬을 보지 않고 암논 때문에 슬퍼했죠. 슬퍼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그쯤에 도망간 압살롬을 뭐 해요? 그리워합니다. 살인자 자신의 첫째 아들을 죽인 자를 그리워합니다. 어떤 징계를 해야 될지 벌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기다리죠. 그도 그럴 것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한번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빠른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갈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왕위가 이제 첫째 죽고 둘째 죽었으니 셋째에게 가겠구나라고 해서 그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이런 그 잘못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방치한 다윗은 이 압살롬이 결국엔 이 14장, 15장, 16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설명의 표현으로 봐서는 무서운 괴물로 성장합니다. 요즘 영화로 말하면 빌런으로 아주 무서운 다윗을 상대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성장하게 돼요. 이런 작은 잘못, 작진 않지만 사적인 그런 잘못을 묵인한 결과가 결국엔 다윗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그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도망가잖아요.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그런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리움 때문에 공적으로 징계해야 될 것을 묵인한 결과가 결국에는 왕국의 위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름 세 번째,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처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방임 아래에서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하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 사실 이 나눔들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어떻게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라고 하는 건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말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자녀에게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나오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고 어떤 감정에 가정 가운데서 또 남편과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이요 계속 반복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화해를 하고 분명히 좋아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악순환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돼요. 끊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 필요한 조치,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애들 다 뭐 결혼하고 뭐 하면은 이제 둘만 남으니까 뭐 또 없으니까 뭐 괜찮아지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떤 그런 죄가 반복돼서 짓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줘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떤 죄의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어떤 조치, 예,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떤 아이에게는 그런 부모가 그런 어른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단호함을. 매는 들지 말고. 매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무책임한 방임이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이게 죄다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는 순간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겨요. 물론 죄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치한 것과 두 번째 반복했을 때 그 조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 했는데 또 이러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조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과감하게 그런 죄들을 그런 악순환을 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죄의 반복 악순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계속 묵상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조금 나라가 또 위태해지고 결국에는 왕위까지도 위태해지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적인 목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게 하소서. 공동체에 스며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막게 하소서. 그래서 특히 뭐 가정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어떤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역들이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번 주에 오늘까지 부흥회하고 있죠. 또 내일 다음 주에는 또 음악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영대학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활기차고 또 배움과 나눔과 자람이 있게 해달라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선한 교회 또 복된 교회로 소문나서 또 복음의 또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 나라와 또 코로나와 또 전쟁 가운데
또 소외된 가정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구 귀한 구역장, 부구역장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잘못된 것들, 또 악순환된 것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서 끊을 수 있는 용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구 안에 각 구역장들 또 부구역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구역들이 또 하나 되며 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모이지 못하고 힘에 겨워하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끓이고 있는 구역장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각 구역 모임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죠. 광고. 광고 1번은 다 하신 거고 2번 하반기 광고제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리고 한영 가족은 먹기는 21일 날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 반 집중했으니까 많은 분들요. 분들도 구역 모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제목이랑 구역 보고를 서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구역 편집 그게 28일 날 네네. 우리 사랑교구 권찰 구역장 부구역장 야유회를 28일에 가려고 하거든요. 다음 이제 권찰 모임이죠. 그때 이제 교육은 하지 않고 광화 일대로 가려고 합니다. 광화 일대. 네, 그래서 기독교 박물관 잠깐 한 20-30분 정도 돌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점심 먹고 또 멋진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이참에 그동안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가겠어. 일도 나와야 된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여기